예,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요. 최고의 주님께 최고의 헌신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밭에 감추어진 이 보물 비유에서 자신이 발견한 이 보물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점에서 오늘 이제 진주 비유죠, 그죠? 이 비유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 시작.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저희 교회에 진주 자매가 있습니다. 이름이요. 너무 좋은 이름인 겁니다. 그죠? 이 진주가 이따 보겠지만 교회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우선 이 본문과 관련돼서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진주의 가치는요, 요즘이랑 다릅니다. 요즘은 양식 진주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는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100% 바닷속에서 직접 가져오는 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주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보석 중에 보석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제왕이나 아니면 한 나라를 소유할 정도의 재벌들만 가지는 게 이 진주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인, 여기 이제 상인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인은 이 진주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재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그 소장농 농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재료가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상인이 수많은 진주들을 보다가 어느 날 진주 중에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거죠. 보석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이제 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전설의 진주를 봤습니다. 이 순간 이 상인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돌아가서 역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 농부의 전 재산이랑 이 상인의 전 재산은요, 아마도 공이 몇 개는 다를 겁니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이 상인한테는요, 엄청난 돈이 있었을 텐데 이거를 다 처분하는데 시간도 빨리빨리 속히 그 캐시를 급전으로 이제 구하기 위해서 아마 헐값으로 팔기도 했고 그랬을 겁니다. 가족들은 야, 우리 아빠가 미쳤나 봐 하면서 막 당황했겠죠. 그런데 상인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춤추었던 농부처럼 이 상인은요, 이 전설의 진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의 문제가 아니었죠. 단숨에 처분해서 이 진주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이 진주는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진주, 매우 값진 진주 하나는 교회입니다. 좋은 진주라고 할 때 영어로 이제 goodly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요, 아름답다, 우아하다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진주, 좋은 진주를 구하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진주를 사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뭐예요? 자기의 모든 걸 팔아 샀거든요. 한마디로 교회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쏟으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분이.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것인 우리의 몸과 영으로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이라는 이 핏값을 치르고 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대로요, 교회는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배로운 거죠. 주님께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취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귀한 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교회가요, 보배롭고 존귀한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주님과 동일한 시각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시잖아요, 바울이요. 왜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디스파이즈, 무시하는 자들이 되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주 낮게 평가하는 겁니다. 디스파이즈, 경멸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주의 만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습니다. 그 일 때문에 병들었고 죽기도 했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교회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진주와 같은 겁니다. 주님은 좋은 진주를 구하셨습니다. 밭의 보물을 우연히 발견한 것과는 달리 아름다운 진주, 좋은 진주를 구하고 찾으셨던 거죠. 교리적으로 밭의 보물은 이스라엘이고 진주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서로 다른 그룹이죠. 하나님의 특별 보물로서 이스라엘은 땅에서 택함받은 주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진주로서의 교회는 하늘에서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물리적 후손으로서 민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인 반면에 교회는 혈과 육,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는 한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교회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적 탄생과 상관없이 영적 탄생이 필요합니다. 거듭남.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님께 복종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주님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부유함, 건강, 안전, 보호, 위대한 국가, 이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신약 교회 성도들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이 외에도요,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지상의 것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천상의,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진주는요, 다른 보석들과 달리 오거니즘, 유기체입니다. 유기체예요. 금이나 다이아몬드, 이 사파이어 등등은요, 두 조각이나 그 이상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보석은 대개 원석의 형태로 발견되기 때문에 이후 가공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자를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는요, 진주는 두 조각을 내잖아요. 그러면 작은 두 개의 진주가 아니라 무가치해져 버립니다.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진주는 그 완전한 형태가 중요한 가치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주를 반으로 나눈다? 이거는 그 자체로요, 가치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크게. 어쩌면 진주 그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집에 진주가 있으시면 한번 쪼개보세요. 반으로. 쪼개보세요. 쪼갤 수 없겠구나. 양식 반죽 한번 쪼개보세요. 보세요. 이게 더 작은 두 개의 진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서진 진주가 되는 겁니다. 값어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는 주님께서는요, 아주 값진 한 개의 진주, 아주 값진 한 개의 진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one body, 한 몸이기 때문에, 또 한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죠? 교회는 둘로 쪼개질 수 없습니다. 쪼개지면 안 되겠죠. 그죠? 한번, 그래서 3장 18절. 읽게요. 시작.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하나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교회를 진주로 비유하신 것은 진주가 단일한 유기체이기 때문이에요.
진주는요,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생산되는 보물입니다. 땅 속에서 캐내는 보물과 달리 진주는요, 조개나 굴 등과 같은 무척주 동물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나옵니다. 진주는요, 한마디로 고통의 산물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진주는 고통의 산물이다. 진주는요, 조개 같은 생명체의 외부에서 어떤 이물질의 침입을 받았을 때 그 상처를 통해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물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이물질을 지금 감쌉니다. 그 감싸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진주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진주는 상처를 통해서 생성되는 거예요. 진주는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요?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고난의 산물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죠? 주님께서는 자신이 치른 고통에 대해서 만족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때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보셨습니다. 열매들을요. 그게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요, 땅 속에서 캐낸 광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상처난 몸에서 나온 보물입니다. 진주죠. 그래서 이 진주는요, 오랫동안 서서히 형성되어서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은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진주는 그 형성 과정이 복잡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큰 진주는 그만큼 오랫동안 바닷속에 있었던 거예요. 진주는요, 다른 보물과 달리 덩어리로 캐내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크기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자라는 거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혼들이 더해짐으로 그리스도 몸을 형성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몇 명의 사람들로 시작해서 날마다 구원받아야 되는 혼들을 더해주시면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찾고 계시고 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고 구속받은 자들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소유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주님의 소유이다. 나는 주님의 소유이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넌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넌 내 거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주님 앞에서 아주 값진 진주와 같은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밭의 보물 비유하고 이 진주 비유는 트윈스 패러블이 쌍둥이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비유는 상당히 흡사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 가치에 대한 인식입니다. 농부가 밭에서 캐어난 그 보화가 아무리 귀한 보화라 할지라도 이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면, 또 상인이 아무리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더라도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면 이 보화나 진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가치의 인식입니다. 두 번째로 소유하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가치를 지닌 이 보물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보물을 소유하기로 결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농부가 자신이 발견한 보물이 자기가 소유한 전 재산보다 가치가 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재산을 왜 팝니까? 안 팔죠. 그죠? 진주를 발견한 상인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들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는 이 사실은요, 그들이 발견한 보물이, 진주가 그들이 소유한 것들보다 훨씬 더 커다란 가치를 지닌 거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주님께서요? 가장 먼저 구원받았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보통 일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여러분은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통치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부르는 복음서가 있죠. 나는 왕 나는 왕이다. 찬송 있잖아요. 사실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그죠? 또 성령님의 다양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방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하늘에 대한 영적인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몸은 질그리시지만 우리 안에는 엄청난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엄청난 보배가 있죠? 찾아볼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은 질그릇입니다. 깨질 수 있습니다. 약한 그릇이거든요. 남자는 약한 그릇, 여자는 더 약한 그릇.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다이아몬드를요, 쓰레기 박스에 담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대할 때 우리는 귀한 진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최고의 헌신을 드려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 교회가 왜 이렇게 쇠약해졌습니까? 미국은 지금 교회 이탈 현상이 심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성경에서 상보기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지금 말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요. 이 데이비스와 그레함이라는 책, 이게 The Great Dechurching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디처칭, 교회 이탈 현상, 교회 붕괴 현상 이런 거거든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떠나는지, 왜 떠나는지, 그들을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미국은요. 지난 25년 동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숫자가요. 미국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빌리 그레함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이 회심한 사람들 모든 숫자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통계를 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의 문이 지금 닫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배교입니다, 이게요. 이게 배교인 거예요. 그죠?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 과정은 거의 완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맞습니다. 주님만 오시면 되는 거 이제요.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되는 겁니다.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이유, 쇠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이 컨슈머 마인드, 이 소비자 마인드가 교회로 흘러들어왔다는 겁니다. 소비자 마인드가 뭐냐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뭘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교회가 나를 위해 뭘 할 수 있느냐, 이 생각들을 경제적으로 윤택해진 미국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찬들은요, 가장 좋은 주일학교 시설과 좋은 찬양팀과 좋은 주차 시설과 멋진 예배당을 가진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처치 쇼핑 문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 쇼핑 문화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그죠? 주일날 내가 헌금하는 걸 마치 돈 내고 공연 관람하듯이 1시간 동안 나를 만족시키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60년대, 70년대부터는요, 미국의 컬러 TV가 이제 보급됐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 예배들이 주일날 생중계되기 시작했죠. 처음 그 예배들이 중계된 취지는요, 교회에 오지 못하는, 병원에 계시는, 또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이나 장애우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 거였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미식축구가 엄청 인기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미식축구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미식축구 중계 보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보면서 이 사람들 말로 예배를 해치워버리는 사람들이 악용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요.
이거를 10년, 20년 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미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우리 또한 2년 반 이상 동안 힘든 비대면 예배에 대한 강요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 비대면 예배 때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실시간 생방송 예배를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우리 안 했거든요. 시작했는데 그래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나 해외에 계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제 모든 규제가 다 풀렸음에도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편리함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려고 하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하는 기독교 신앙이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배기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게요. 이런 것들이요. 예배는요, 자기의 몸, 바디, 내 몸을 드리는 거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몸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인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베스트, 최고를 주셨어요.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쓰다 남은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럴 분이 아니에요. 사지 멀쩡한 사람이 소파에 앉아서 팝콘 먹으면 영화 보듯이 들을 수 있는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요. 그죠?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주님을 너무 함부로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은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래전에요, 한 크리스찬 외과 의사 한 분이요, 40대 나이에 놀랍게 이분이요, 제3국에 가서 이제 의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헌신하신 거예요. 가겠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막 대경 실석을 합니다. 당신 돌았냐고. 당신은 지금 서울 시내 최고의 외과 서전 중에 하나라고. VIP들이 당신한테 지금 수술 받고 싶어가지고 줄을 서고 있는데 지금 우리 벌어야 되는데 애들 한자 돈 나갈 때인데 좀 은퇴하고 가면 되지 않냐고. 지금 당신이 지금 최고의 상태에 있는데 어딜 가겠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형제님이요,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당신 말대로 외과 서전으로 나는 지금 최고의 수술을 할 수 있는 거의 절정에 달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자신이 은퇴할 때가 되면 그때는 손이 떨려서 지금처럼 수술 못 한다고요. 그러면서 나는 생선의 머리도 꼬리도 아닌 가장 탐스러운 내 인생의 몸통을 주님께 헌신하고 싶다고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님이 나에게 자신의 베스트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께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제가 그런 성도님들을 앉혀놓고 감히 설교할 수 있을까? 라는 엄청난 부담이 생깁니다. 여러분, 금보다 귀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인생의 최고를 드리는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보물을 발견한 농부나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공통점은요, 발견한 순간 결단에 주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떡하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즉시 달려가서 누가 머리도 상관하지 않고 기뻐 춤추면서 자기의 술을 다 팔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헌신하는 사람은 은혜에 감동해서 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헌신하는 겁니다. 남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믿을 시간, 또 주님께 헌신할 시간은 항상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지금이 주님께 헌신이 될 때인 겁니다. 여러분, 젊으신 분들, 또 건강하신 분들은요, 이런 영적인 결정, 이런 결단, 헌신을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요, 여러분이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요, 죽음은요,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결단의 순간을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님을 믿을 기회,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주님을 믿을 기회, 또 구원받았다면 주님께 드릴 기회, 주님께 경배드릴 기회, 주님께 헌신할 기회가 항상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잖아요? 벌써 오셨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실 겁니다. 거의 100%가 다요. 주님 오시면 벌써 오셨냐고요?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헌신한 사람을요, 가족들 이해 못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 믿었거든요, 가족 중에서. 이해 못합니다. 오히려 핍박하죠. 핍박을 당합니다. 제가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집안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집안의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힘내시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추석 명절이 있어서 고향 내려가시잖아요. 이번 명절에는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이 구원받은 간증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 펴서 구절 읽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얘기, 내 얘기, 내가 받은 복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얘기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이전보다 더 잘 섬기시고 부모님께 용돈도 더 많이 드리시고 좋은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명절이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가족끼리는 간절한 기도가 항상 있지 않으십니까? 항상 애타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것이요. 그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밭의 보물 비유와 진주 비유는요, 쌍둥이 비유인데 공통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의 마음 자세예요. 그러니까 농부는요, 진짜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이 농부는요, 자기가 처음 밭을 갈 때 보물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판 게 아니잖아요. 판 게 아닙니다. 밭의 보아는요, 의외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뭔가 탐구하듯이 밭을 간 게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기 위해서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 가난한 소작농으로서 농사를 짓다가 턱 걸린 거죠. 사건이죠.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는요, 어떻습니까? 이 상인은 처음부터 좋은 진주를 찾고 있었습니다. 구하다가 드디어 자기가 찾고 있었던 놀라운 진주를 찾은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대하지 않았던 발견이었고 또 하나는요, 기대하면서 찾다가 발견한 겁니다. 두 가지 모두가 다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렇게 기대하지 안 하고 있다가 따분한 하루 일상 가운데 우연히 예수님 만나게 된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우물가 여인이 그랬잖아요. 이 여인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천대받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입니다. 5번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 기르러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러므로 여행하며 지치신 예수님께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 때가 6시쯤이더라.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고 말씀하시니,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도시에 이르렀죠. 그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때는 정오였습니다. 그죠? 지금 주님께서는요, 열사의 사막을 지나서 여행에 지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완벽한 인간이셨음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지칠 때면 낙심하지 마세요. 지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주님도 지치셨습니다. 근데 지친다는 이유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중단하면 그건 바로 죄입니다. 쉼이 필요하면 쉬시면 돼요. 그죠? 주님께서 우물 위에 그대로 앉으신 것은 쉬기 위함이었죠. 그죠? 근데 지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쉬지 말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내려쬐는 정오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아침이나 저녁에 물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주님과의 역사적 만남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만나주시지 않는 때, 그 때에도 만나주십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요, 주님께서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죄인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죄인들을 만나주십니다. 언제나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문을 두드리시고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요, 이 우물에서 메시아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녀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건처럼 임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사건처럼 예수님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요, 옆에 사람이 전도받고 나서 이 사람이요, 전도지를 탁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 버린 전도지를 호기심에 집어서 읽다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전도지를 버렸는데 그 전도지가요, 겨울철이었나 봐요. 자기 신발에 붙어요.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서 집에까지 가지고 오게 되었고, 그 집에서 읽다가 그 길로 나오셨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간증하시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거거든요. 야, 이런 것들은 누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사건처럼 걸린 거죠. 우연처럼 걸린 건데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믿은 분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우연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연을 가장한 은혜인 겁니다. 바울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강렬한 빛이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빛 가운데서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예수님 만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나를 만나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말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65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찾아내었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하던 한 민족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라 하였노라. 주를 구하지 않고 찾지 않았던 자들이 어떻게 주를 찾아내고 발견한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고넬료와 그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내 인생의 뜻밖의 장에서 밭을 갈고 있을 때나 공부를 하고 있을 때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때나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때 아니면 뭔가 취미생활을 배우다가 등등 주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던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다양합니다. 그죠? 다양하잖아요. 그게 구원 간증이잖아요. 그죠? 바울 또한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이 놀라운 보물을 캐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요, 처음부터 의도적이었습니다. 최고의 진주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찾고 찾은 끝에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히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도 좋지만 자기가 대가를 치르고 땀을 흘리면서 찾아다니는 이 상인의 기쁨 또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야,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겁니다.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그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항상 그렇게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지도 않은 사람에게,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보배이신 주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네가 구하지 않았지만, 네가 찾지 않았지만, 네가 두드리지 않았지만 내가 여기 있노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우신 주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위대한 진주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죠? 제가 하나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약 100년 전에요. 미국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교회 중창단에서 노래하기 시작했던 이 조지 베버리 쉐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작사 작곡하신 곡을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너무 워낙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타고난 멋진 바리톤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음악을 전공하고 싶었어요. 근데 집이 가난해서 할 수 없이 그냥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라디오 공개 오디션에서 노래를 우연히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엔 TV가 없었거든요. 라디오 시대였던 거예요. 그죠? 노래를 너무 잘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기엔 무슨 임영웅이라는 노래 한 건가 봐요. 그죠? 그래서 듣던 청취자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고. 그래서 전 미국의 음반 기획사들이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앨범 내라고요. 이 무명의 조지 쉐아는요, 순식간에 떴습니다. 유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보수와 인기가 보장되어 있는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꿈같은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는커녕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피곤해 지친 이 조지 쉐아가요, 고향집에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조지, 지금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엄마는 딴 거는 모르겠지만 너가 성경 읽는 것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조지 쉐아가 집에 와서 어머니 말이 가슴에 걸려서 성경을 펼쳐놓고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요. 주의 첫날, 주일날 어릴 때 성가대에서 부르던 찬양의 모습, 어떤 주일 경배의 모습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한 크리스찬들의 로컬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모임에서 돌아가면서 간증을 듣는데 이 조지 쉐아의 마음속에 커다란 은혜와 결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제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로컬 모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임이 끝나갈 무렵에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 최고의 음반 기획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자기들과 전속 계약하자고요. 앞으로 만질 수 없는 거액의 개런티를 주고 당신과 전속 계약하고 싶다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때 조지 쉐아가 그걸 거절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I'm sorry, but you called too late.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거셨습니다. 너무 늦게 연락하셨습니다. 1시간만 일찍 했어도 됐을 거야. 1시간 일찍 했어도요. 당신이 전화를 걸기 전에 나는 더 높은 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나의 보이스, 나의 목소리와 나의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딱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나서 집에 와서 피아노 앞에 딱 앉습니다. 앉아서 찬양을 하려고 건반에 손을 딱 얹는데 건반 위에 자기 어머니의 친구였던 밀러 여사가 놓고 간 찬양시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찬양시를 보는 순간 울컥합니다. 자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다가 곡조를 붙여서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그 찬양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I'd rather have Jesus. 이런 곡입니다. 이 곡이에요. 그래서 이 조지 쉐아는요, 이후에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가요, 무디와 생기처럼 복음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찬양으로 마음을 녹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이 조지 쉐아 할아버지는요 104세의 나이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찬양이 지금도 큰 울림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 상인이었다는 거예요. 조지 쉐아는요, 주 예수님을 아는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전혀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 얼마나 더 귀한 분이십니까? 이 시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귀하신 주님을 귀하게 믿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그런 성경 신자로 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지금 주님께 자기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